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자 왔습니다. 주께 감사하러 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나같이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모든 상황 속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말씀 나누시기 바라고, 오늘 여전도에 특송이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날을 기념한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때는 다 감사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자녀들도 감사할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가정에서 또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우리 마원철 목사님 모시고 특별 예배 드리고,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머니 간호하러 이제 이경림 성도님이 오랫동안 가 계신데, 한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오후 6시에 우리 이만자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우리 이종재 장로님이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소천당한 우리 아버지 이경윤 성도님 가정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누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 아버지 성찬식과 어떤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는 자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히 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준비돼서 주님만의 가장 기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요정도의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찬양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 부제라고 하죠. 위에 있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자, 여기 세 가지가 언급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믹담시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이다. 셋째로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찬양이다.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죠. 자, 먼저 믹담시라는 것은 히브리어 뜻으로 어떤 뜻이냐면 돌에 새겨진 황금 같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주 황금과 같이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돌에 새길 만큼 소중하단 말이에요. 시편이 총 150편이 있죠. 그 중에 오직 6편의 시에만 이 믹담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150편 중에서도 이 시편은 어떻다고요? 매우 가치가 있고 매우 소중한 시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것은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알다스엣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지닌 음율이에요. 음율.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음율이 흘러나오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를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어떤 감정과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죠. 마치 이것처럼 알다스엣의 음율이 흘러나오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음율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 마음이 막 올라갔어요. 그럴 때 부르던 음율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불려진 시다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대한 마지막 설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굴에 숨어 있을 때 어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낮아진 때에 지었던 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를 기록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을 엿보면 다윗이 느끼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였냐면, 지금 나에게 재앙이 임하겠구나. 지금 이때는 재앙이 임하는 때구나. 이걸 느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헐뜯는 비방이 나를 찌르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세 번째로는 너무 억울해서 견디기가 힘들다. 이 세 가지 감정이 다윗에게 있어요. 자, 본문을 볼까요?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다윗이 느끼기에 자기는 지금 마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그에게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재앙의 일들이 끊임없이 막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겠다. 또한 3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사실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건 뭐죠? 사람들의 비방, 말 아닙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쓰러지고 이유 없이 헐뜯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헐뜯고 다녔던지 사람들의 마음은 다 사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만 보면 수근수근합니다. 조롱합니다. 험담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치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것 같고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 같고 화살을 쏘는 것 같이 그의 비방이 그에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또한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의 영혼마저 억울함에 견디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셨습니까? 재앙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은 나를 칼로 찌르는 듯하며 억울한 마음이 내 영혼까지 차올라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의 감정은 아마 요동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칠 거예요. 불같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좌절과 낙심에 그냥 죽고 싶은 감정이 솟구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얽매여서 감정에 빠져서 헤매이는 것. 대표적으로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는 참 감성적이고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감성에 충실한 사람,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쫓아다닐 때 다윗이 2번이나 그의 생명을 지켜준 적이 있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감성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윗의 말을 듣고는요. 막 울어요. 사울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한순간 다윗 행동과 말에 감동을 받으니까 소리 높여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왕의 체면도 내려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느끼는 대로 고백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분노에 휩쓸리면 분노에 충실하고, 원한에 휩쓸리면 복수하는 데 충실하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 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서 무슨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쳐가는 모든 감정에 충실하다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요. 자기 감정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가락 한 소절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사울의 감정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사울의 감정을 완전히 막 끝으로 몰았어요, 이 노래가. 그렇죠? 시기심과 분노, 그리고 언젠가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 감정이 결국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것에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의 전투를 앞두고는 그는 신정판 여인을 찾아가서 절망의 말을 듣죠. 그리고는 그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는요, 마지막에 전투 중에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감정에 충실했던 그의 삶의 결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다윗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이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편 57편이 믹담시 황금과 같이 가치 있고 존귀한 시가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시편 57편을 보면 이 다윗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임하는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느껴져요.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움직이는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쵸, 우리를 움직이는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감정이 되지 않게, 감정이 자기의 왕이 되지 않게,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를 움직이는 삶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지, 지금 끌어오는 이 감정에 속아서 내가 감정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은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감정이라는 왕이 세워져서 나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그는 두려운 재앙들이 비가 내리듯 쏟아내리는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느낀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다윗은 이 감정에 함몰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가? 사울처럼 절망하며 칼에 엎드릴 것인가?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감정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저는요, 이 고백이 나올 때 정말 가슴이 떨려요. 다윗의 믿음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이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죠.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지금 재앙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이때에도 그 재앙이 나를 죽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진리 앞에 쏟아지는 재앙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난 절망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만나서 소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절망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소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또 다른 감정에 휘청거립니다. 바로 사람들의 비방, 비난, 악한 말들, 날카로운 칼같이 그를 찌르는 그 말들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에 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앞뒤 문맥상도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 앞에서는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그가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비방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욕을 얻어먹고 나는 손가락질 당해도 사람들은 날 비방해도 주님, 그러나 오직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단이 다윗을 만나면 놀래서 자빠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리기만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릴 텐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툭 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괴롭히면 하나님을 더 송축합니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야, 다윗을 건드렸다가는 손해만 보게 생긴 거죠. 정말 다윗의, 제가 이 표현 가끔 쓰는데 다윗의 정신세계는 독특해요. 진짜 정말 독특해.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독특함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달라요. 구별됐어요. 이 구별됨이 바로 그의 거룩이었습니다. 이 거룩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달라져야 돼. 우리도 좀 구별돼야 돼. 우리도 좀 독특해야 돼.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말로 서로 상처 주고 쓰러진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비방받는다 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 찬양하는 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 영혼이 파리해지고 죽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은 뭘 말하나, 저 사람은 뭘 말하나,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은 다 죽어가요. 예, 정말 힘들어져.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아니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까? 다윗의 결단은 그의 마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사울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의 마음을 흔드는 감정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한 생각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요 우리로 견딜 수 없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마음이 억울하다가 아니라 영혼이 억울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까지 차오르는 그 억울한 감정, 그게 막 그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요 다시 한번 자기의 감정을 선택합니다. 억울함에 파묻혀서 파멸되는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깨워서 회복케 하실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덮으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과 감정과 성품을 다해 열정을 쏟아놓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찬양의 선택, 감정의 선택이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하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움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움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 그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찬양하기로 주를 높이기로 결단되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정 억누르다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억누르는 대신에 그 감정을 승화시키고 폭파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의 능력의 능력. 그 어느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이 비같이 쏟아져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변함없이 비방하고 험담해도 변함없이 주를 송축할 것이며, 마음에 억울함이 차오르고 영혼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는 결단하며 주를 송축하고 마음을 확정하며 주께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감정을 속여서 우리를 뒤흔들려 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이 진실이다, 이 감정이 내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사단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뒤에서 우리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죠. 사단이 뭘 했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쓱 넣었어요. 그냥 쓱 넣었어요.
옥합을 그 앞에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동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들을 때 사단은 벌써 그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 놓았고 예수를 팔 생각을 살짝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그 과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을 밝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뱀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근데 사단이 그 생각을 쑥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붙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귀신 들여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쑥 집어넣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그것만 던져놓고 뒤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그냥 그 감정대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사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기 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고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다윗처럼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죠.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를 송축하고 얼마나 주를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확정짓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감정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결단하고 확정하고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정말 찬양으로 가득 찬 삶, 능력의 삶, 모든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감사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하기 결단해야 돼요. 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나누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때 사울처럼 그 감정에 충실하게 산다고 정말 그것에 휩쓸려서 속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결단함으로 그 모든 감정을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 정말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에너지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혹시라도 아버지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 살진 않았습니까? 사울처럼 아버지 감정에 아버지 정말 매어서 아버지를 끌려다니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믿음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나아가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비같이 내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사람들의 비방과 아버지 사람들의 아버지는 찌르는 것들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의 원한이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그 억울함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감사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모든 슬픔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친 능력으로 나아가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감정에 매여 감정에 쫓겨 감정에 사로잡혀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